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웃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판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시국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이런 말을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나라가 망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자신의 나라가 고국이 망하는 걸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주저주저하고 또 거절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결국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전하게 되죠. 사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순환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나라가 망하든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뭡니까? 아픔도 없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또 그 다음에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선지자에게.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한테 무조건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은 끌려가는 거죠.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럼 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태어났음을 또 hil기야의 제사장들 가운데 hil기야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존귀하는 자, 하나님이 자유케 한 자, 그런 의미예요. 아나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대략 한 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들이 거할 네 성읍을 정해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아나돗입니다. 그 네 성읍은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 가운데 하나가 아나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보 걸어서 대략 한 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나돗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뭐와 비슷하냐? 유배지와 비슷해요. 사무엘이 살았던 시간에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잖아요. 엘리의 손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가문의 후손이 예레미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모사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거기에 가담하죠. 근데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다 보니까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해요? 면직당하고 고향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국이 망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핍박당하죠. 믿어 맞습니다. 법정에서 뭡니까? 반역자로 내국노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심지어 암살을 2번이나 당합니다. 무리 없는 비인 이 탱크에도 갇히게 되고 감옥에도 가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뭐 가족이나 친척들이 뭐예요? 상당히 싫어해요.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그거 힘들었던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메시지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뭐예요? 우리 괜찮아. 잘 될 거야. 안전해. 번영을 이룰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레미야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다. 때로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보내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신실함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 그때 예레미야가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갈등을 겪었다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라고 인정을 안 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실패자인 거예요. 오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뭡니까? 예레미야는 실패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레미야는 뭡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신 소명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국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시국에도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뭡니까?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개인적인 그 사람의 인격과 뭐예요? 재능을 통해서 개성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의 뜻대로 뭡니까? 자신의 개성과 재능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 때 그렇죠? BC 626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 그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드디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했느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함락됐을 때 BC 586년이죠. 그래서 대략 40년간 걸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3절을 보니까 유다의 마지막 5 왕의 때 그 시국하에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어요. 요시야,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예, 거기까지 예레미야가 사역했을 때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주변 환경을 알아야 돼요. 극동지방은 격동의 시대였어요. 200년 동안 아수르가 그 주변국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급격하게 힘이 빠져요. 약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과 애굽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수르가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바벨론과 이집트가 충돌을 일으키겠죠. 여러분 두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발부당했던 시대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개혁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음을 통해서 무기돼서 죽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커다란 시련과 환란이 오는 것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약속 국가인 유다,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 나라를 유지할까 늘 고민했겠죠. 근데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왕이 있어요. 이 여호야김 왕은 여호아스라는 그 왕을 애굽이 뭐예요? 폐위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바벨론 말이 아니라 애굽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이집트를 공격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이 약속 국가들이 다 누구예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 왕조는 바벨론을 배반해버려요. 그러자 르브갓네살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유대가 세 곳으로 나눠져 버려요. 하나는 유대 공동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국 공동체, 또 하나는 바벨론 공동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버립니다. 여러분 유대 공동체는 뭡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남아있는 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료한 사람들, 가장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연약한 공동체가 유다 공동체입니다. 자, 애국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달랴 총독을 했는데 그들을 암살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서워서 뭡니까? 도망가요, 애국으로. 그때 예레미야도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가 이제 바벨론 공동체잖아요. 대부분 중상류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이 끌고 갑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통을 이어보려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유지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에스겔서를 보면 뭡니까? 엉터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자체가 뭡니까? 뭐 유대에 있던, 애굽에 있던, 바벨론에 있던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는데 대부분 뭡니까?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주 간단해요. 물론 계속 이어진 말씀이 있지만 이런 저기서 만드신 바라가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영어 단어 뭐가 와요? 포엠이라는 시가 옵니다. 시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다 대부분 뭐냐면 이 땅에서 신처럼 사는 거예요. 원래는 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시 많이 기록해 보잖아요. 저도 일기장에 보면 이 개똥 같은 이런 시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그때 생각했던 시들을 그냥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말, 거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포에마처럼 시인처럼 말씀을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 부르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부름을 받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뭡니까? 그의 특성과 기질과 개성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절에 보니까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오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누가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그가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를 뭡니까? 모태, 잉태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갖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뭐예요? 모태전, 창세전.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를 지으시고 아시고 선별하시고 선지자로 부르셨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임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국가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루, 바벨론
그 두 나라를 또 주변의 나라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들은 단지 뭡니까?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여러분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아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고 하기 싫다 해서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뭡니까?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위에 갑니다. 여러분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시국에도 해야 할 일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따른다는 것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6절과 8절, 6절부터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하시고 아멘. 6절에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 예레미야가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뭡니까? 주저주저하고 있죠.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뭡니까?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말을 전하기에는 언어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주저하고 거절하고 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우리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고 뭐가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안에 있는 것은 지금 뭡니까? 두려움이죠. 그렇다고 나를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당신의 그 거룩한 기쁘신 뜻을 행할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뭐예요?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전율하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만큼 준비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준비됐다고 모두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혹 여러분 내가 이렇게 준비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뭡니까? 순종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만큼 준비가 덜 된 만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그 부르심 앞에 주저주저하는 분이 있습니까? 뭔가 더 훈련받아야 하고 뭔가 더 준비돼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해가 아니라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부름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준비가 덜 되어 있지만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뭐라겠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이루어서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충성을 구할 때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이가 문자적으로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겠죠. 뭐예요? 부족하고 덜 준비된 청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 애국 같은 강대국에가 사느냐 말씀을 전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약소국가들 뭐 암몬, 모압,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다메섹, 에돔, 뭐 블레셋 이런 나라들도 뭐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올라요? 모세가 떠오르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 드디어 기다렸습니다. 저를 왜 이제 부르시는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80의 이 노인네가 뭡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다. 말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불순종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뭐냐면 40대와 또 지금 40년이 지난 이 80대 이게 도저히 뭡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본인에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그것을 순종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그 부름의 현장에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들, 여러분의 모든 시대의 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아요. 이 땅에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앞에 깨어나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뭡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선지자의 사명을 거절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다. 하는 거니까 너에게 내 말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보호하고 구원해 주겠다. 이런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고민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은 그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에 지금 조폐 위기가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때가 바로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등재 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안에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선지자가 전할 메시지는 뭡니까? 책망이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위로와 안전과 번영이잖아.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잘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왔을 때 그들이 들은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전? 아니잖아요.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 우리나라 망한다. 너희도 바벨론 포로 끌려간다. 그래야 산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반응했어요? 호전적으로 반응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보호하겠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국도 동일해요. 세상은 교회를 성도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의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죽이려고 했고 또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까요? 마음대로 죄짓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 믿음의 백성들이 있으면 뭡니까?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자격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소명을 거절하는 것은 불순종이지만 그는 뭡니까? 자기가 자격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듣기 싫어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살 길이요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고 복음 증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국에도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해야 할 사역,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오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균형된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위에 늘 서 있어야죠. 또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알고 세상을 아는 이 균형적인 삶을 신자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롭다,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면 뭡니까? 상당히 곤란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왜 신문을 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전할까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세상을 향한 소식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는 깊은 묵상과 고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예레미야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술에 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비슷한 장면이 있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렇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장면. 여러분,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그 수납 중에 하나가 보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런 왜 하필이면 입술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로 전해요?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은 뭡니까? 부패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좋은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세우는 말보다 뭐예요? 부정적인 말, 낙심의 말, 절망의 말, 이 말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술에 손을 대신 건 뭡니까? 그의 입에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우셨다.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과 어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고 그의 입술에 손을 대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뭡니까? 유다의 깊은 뿌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뭔가를 그의 입술에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야 할 사명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예요? 심판사역이죠. 다른 하나는 회복사역. 여러분, 심판사역이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사역. 회복사역은 뭡니까? 건설하고 심는 사역이에요.
이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뭡니까? 심판사역과 회복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어떤 왕, 어떤 권세, 어떤 자들도 세워질 수 없음을, 견딜 수 없음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위태롭고 망함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행하기로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사회 초기에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뭐예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뭡니까? 죄를 회개케 하신 후에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의 삶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해서 나가서서 뭐 해야 돼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 사역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건설하고 심을 수 있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열방 가운데 끓여없는 불의한 것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사명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는 뭡니까? 유대사회의 그런 죄악들을 무너뜨릴 때, 무너질 때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전했습니다. 파괴될 때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고 회복케 하신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다시 회개케 하셔서 회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뽑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고집스러움, 아직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 저는 이거 끝이어야 돼. 그래요. 그것이 넘어져야만이 그 위에 뭐를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라와 주의 뜻을 세울 수 있고, 그의 경고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앞에 심을 수 있고, 믿음의 주춧돌을 놓고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세상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에 보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뽑아야 할 것, 무너뜨려야 할 것 참 많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위에 뭐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뭐예요?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